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주변에서 정말 힘든 사람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힘들어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까다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사환들아라고 이렇게 사환들을 부르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즉 종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쓸 때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죠. 그 편지의 수신자에 속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이 종들이나 아니면 하인 같은 그런 낮은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사환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리고 이 종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환들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고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8절에 보면 이 상전들에게 이 상전들이 바로 그들의 순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의 대상들이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관용하는 상전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이 상전들, 주인들에게까지도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 이 뜻의 본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이 패역하고 또한 어그러진, 삐뚤어진, 심술궂은 아주 못된 이 상전들을, 주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종으로서, 이 하인으로서 이렇게 힘든 상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힘듦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그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전들에게까지도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종들이 당했던 고난이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여기서 이 19절과 20절 모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카리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카리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또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선대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저주하고 또한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우리를 모욕하고 또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당시 사환들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고 또한 힘들게 했던 이 주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제가 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삶을 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굳이 당할 필요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요.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부당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당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에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바로 그것을 선으로 갚으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의 삶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신자들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받을 이 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즉 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야 할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부당한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갚으며 살아야 했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부르셨기에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삶을 사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힘든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여전히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든 관계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정말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부당한 처우와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 힘든 이 고난의 삶을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